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희년 정신, 하나님의 신년 정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오늘 많이 받는 귀한 저녁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아주 흡족하게 풍족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연락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 귀한 성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라가 어렵게 됐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나라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막 소중한 그런 성물들, 이런 그릇들까지도 싹 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나라는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독립운동을. 그런데 이들은 독립운동도 할 수도 없어. 왜? 다 쓸만한 사람들, 지도자급들을, 괜찮은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 버렸는데 거기 가서 무슨 독립운동을 하겠어? 남은 사람들은 그저 그냥 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돈 없고 빽 없고 실력 없고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냥 단지 생명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기적 같은 이 자유를, 해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희년 정신은 중심이 뭐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자유다. 자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이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란 말이야. 자유. 이 자유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떤 환경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내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는 행복,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알고 싶으면 뉴스를 좀 많이 보세요. 요즘에. 그러면서 다른 뉴스 보지 말고,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지 말고, 저기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나라에서 탈레반이라는 그런 조직된 그런 그 사람들이, 대통령은 도망가 버렸고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억압하고 막 집집마다 총을 들고 다니면서 위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영국 대사관에 아직 영국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영국 군인들이 와서 거기를 지켜주고 있어.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막 그것도 아기를 가진, 어린 아기를 가진 여자들이 많이 그곳에 몰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담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서라도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거든요. 그런데 높이 3m 높이 철망을 해놨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들이 와가지고요,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안으로 던져버려. 그 안에 군인들이 있어. 진짜 기적적으로 어떤 군인은 그 아이를 딱 받았어. 그런데 그렇게 던지다가 아이들이 철망에 막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우리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그 영국 대사관 안에 던지는 거예요. 그 대사관이라는 데는 그 하나의 집 같지만 그곳은 영국 나라야, 나라. 그러니까 건드리지를 못해. 만약에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이, 탈레반들이 그 대사관을 건드리고 대사관을 공격하면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사관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나라를 다스리느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건 이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독립운동에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계획에 두셨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세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어렵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못된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셨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다시 다 회복해 줄 것이다, 다시 소망이 오게 될 것이다, 다시 희망이 오게 될 것이다, 다시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비록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그럴 때 돌아올 때에 얼마나 좋던지 우리도 76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의 기쁨, 강복절의 해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정자,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소학교 들어가셨나요? 소학교 그때 안 들어가셨어? 예. 그러면 어린 애기였구만 그때도. 아직. 그러니까 뭐 해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 틈속에서 그냥 뭐 추억은 있으세요? 기억은 있으세요? 전혀 몰라. 해방의 이런 기쁨 잘 모르세요? 예. 그래도 8학년 그래도 중간 이상 넘어야 돼. 그래야 뭐 좀 알 수 있잖아. 76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뭐 80세 이하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그 해방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들이 노래한 것이 시편 126편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보면 우리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랬고요.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자, 2절에 보면 얼마나 좋던지 막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뭐 그냥 우리 몇 장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냥 뭐 누가 하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노래가 나오는 거야. 춤이 나오는 거야. 그냥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예. 정말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세요. 남방 시내들 저 남쪽에 가면 시내산을 통해서 헐몬산을 통해서 막 아침마다 이슬이 가득하고 또 비가 오게 되면 그 물들이 이 시내들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풍성한 이런 풍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내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즐겁게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새로운 웃음이 있고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결국에 뭐겠어요? 결국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발 강가에 나가서 울면서 고국을 향해서 울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고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세월들을 인고의 세월들을 보내며 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는데 결국에 뭐냐? 농부들이 새벽 이른 아침에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심정처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는 농부와 같이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근거 있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오늘 함께 설명하겠어요. 자, 이사야서 45장을 펴봅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입니다. 거기 바로 앞에 이사야서 44장 28절. 28절.
45장 바로 그 전에 28절이 있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고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런 작은 나라의 왕이에요, 왕.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마치 모세를 부르듯이 엘리야를 부르듯이 다윗을 부르듯이 그냥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그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자 45장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1절부터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적 사명으로, 왕적 사명으로, 선지자적 사명으로, 제사장적 사명으로 기름을 붓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시는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면서 그 앞에 열국들을, 많은 나라들을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 나라마다 왕들의 허리를 아예 풀어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허리를 풀어서. 가장 중요한 허리잖아요. 허리가 병들고 허리가 약하고 허리가 문제 생기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뽑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말하자면 성문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 언제든지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오늘 이 고레스 왕이란 사람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성문도 닫히지 않을 거야. 그냥 네가 그냥 쉽게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이미 준비된 흑암 중에 보화도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도 주고, 그리고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즉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쓰시면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리시니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셔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반드시 한 번 내가 닫으면 누구도 열 자가 없고 내가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한 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로 열어놓으면 옆집에서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안 되는 거야. 누가 방해를 해도 안 돼. 그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잖아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져. 여러분, 그 광야지대에서 우물 하나 캐내는 것이 어떤 분의 평생에 우물 하나 팔까 말까야. 그런데 세상에 이삭이 가면 그냥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자,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려면 그런 뭐 안창호 그런 독립 그런 유공자, 그 다음에 또 이준 열사,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그 독립 투사들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방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도와주니까 원자폭탄 한번 딱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한 방씩 탁탁 터뜨려 주니까 일본 천황이 손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독립운동에서 그냥 기도는 많이 했지.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고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되게 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껏 주고 싶은 거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마음껏 주고 싶은 거야. 마음껏. 그런데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그냥 주워 놓으면 더 나쁘게 생겼어. 오히려 차라리 없을 때는 뭔가 그래도 빼꼼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와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구하려고도 하고 찾으려고도 하는데, 이제 그냥 갖다 주워놨더니 이제는 뭐 기도할 뭐 이유가 없는 거야. 뭐 이제 다 있을 거 다 있는데 뭐 내가 굳이 뭐 아쉽게 뭐 때문에 내가 이 금요일 저녁까지 나가냐 이거야. 그 저 뭐 좀 힘든 사람들이나 그냥 뭐 좀 급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그냥 은혜를 받든지 어쩌든지, 뭐 굳이 그냥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 만나도 상관없고, 뭐 지금 뭐 오늘 저녁 든든하게 먹고 지금 소파에 탁 누워서 7번 들을까 9번 들을까 8번 들을까, 지금 뭐 그냥 그게 문제로다. 어디가 재밌는 게 나오는지 그게 문제로다. 그러니까 뭐 굳이 급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저 이방인이라도 들어서 그냥 모든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다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인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잘 받아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손을 떼주신 거야. 잠시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요. 왜? 하나님은 신현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내 종이라고 이루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을 때에 제대로 딱 잡아야 돼. 제대로. 그리고 그 잡은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 방심해서 안 돼. 괜히 교만해서 안 돼. 자만해서 안 돼. 그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마음껏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믿음을, 능력도 은혜도 주실 때, 은사도 주실 때 막 받아놔야 돼. 그래야 감당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흉년이 올 때 아무리 저금하려고도 안 돼. 근데 풍년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저장해 놨더니 흉년이 와도 아무 걱정이 없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믿음이 돼야 돼. 그런 믿음.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을 어디로 넘어가느냐?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라. 욥기 앞에 있거든요. 욥기 앞에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 711페이지야. 구약 성경 711페이지. 역대하 다음에 있어요. 역대하 다음에.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성경 그 앞에 있어요. 에스라 1장. 자, 에스라 1장, 우리 함께 1절부터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메데바사 왕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그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면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고 그 메데바사 작은 나라가 온 세계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바벨론 큰 나라를 먹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온 세계 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져왔던 그것을 다시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너 꼭 능력 받거든, 꼭 너 내 뜻을 이루거든, 너 이것만큼 반드시 해야 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지시를 하신 거야. 그랬더니 세상에 이 고레스 왕이 어쩌면 이렇게 순종을 잘해? 딱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을 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해방을 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되 그냥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3절 함께 또 읽습니다.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야, 여러분, 고레스가 멋지게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온 백성들 모두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성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분. 가장 큰 본분이에요. 그러면서 자, 우리 1장을 봤죠?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 6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역사하셨습니까? 모든 기물들을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아갔던 것들을 고레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감당해야 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뭐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감당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뭐 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죽게 돌아옵니다 하고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희년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오늘 다시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실패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전혀 생각도 관심도 없던 엉뚱한 고레스러운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그에게 오른손에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이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고레스왕 원년의 조사를 내렸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걸 바로 실천한 거예요. 실천한 거라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좀 더 잘되면 할게요.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에 내년에 할게요. 우리 이럴 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즉시 받은 즉시 감당하는 거예요. 받은 즉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걸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희년 정신이에요. 희년 정신. 그리고 중요한 결론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도 오늘 결국에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병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눌려있고 갇혀있는 모든 자들을 다시 그들에게 희년의 기쁨, 희년의 이 희년을 선포하라 공포하라고 했는데, 오늘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으심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사람이 눈으로도 귀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희년 정신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그 희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고레스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번에 그 미국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아프가니스탄의 나라에서 미국이 그동안에 20년 동안을 그곳에 지켜주고 있었어요. 돈은 하여튼 1,100조를 돈을 투입을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1,100조인가 그래야 했던 1,100조가 넘는 돈을 1,100조. 우리 목포시가 1년 예산이 8천억이래. 8천억. 그래서 8천억에서 2천억이 더 되면 1조가 되는 거야. 1조. 1조. 그러면 여러분, 1,몇백 조니까 한 해에 쓰는 돈이, 그러면 목포시가 1,000년도 더 쓸 수 있는 돈이야. 그 돈이 목포시에서 1,000조가 넘으니까 한 해에 우리는 1조도 안 되는 돈을 목포시가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0조나 되는 돈을 20년 동안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다가 그 돈을 투입을 했어. 그리고 지난 3개월 전에 다 털고 다 이제 철수하고 나갔어요, 군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28,000명이 있어요. 28,000명. 그러니까 28,000명이 있는데 저 북한에서 자꾸 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조금 정치색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미군 철수하라고 막 데모를 하고
막 그 데모하는 대학생들이 있어. 막. 예. 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냐? 우리도 군대에 있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 우리도 60만 대군이 있고 많은 군사 무기도 있지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 북한은 핵무기가 있지만 우리는 핵무기가 없어요. 핵무기 두 방으로 일본 천황이 온 그냥 뭐 중국이 어디야 러시아까지 뭐 어디까지 막 다 뻗쳤던 나라가 그 원자폭탄 두 방에 그냥 손들어 버렸다니까 일본이요. 예. 그렇게 무서운 게 원자폭탄이에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런 원자폭탄을 수십 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수십 발을. 우리는 한 개도 없어요. 만약에 미군이 나가면요 3개월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끝나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옛날에 베트남도 전쟁 때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3년도 안 돼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얼맹이 월남을 정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얼마나 많이 죽고 왔습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목포예담교회가요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가 있듯이 결국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영향력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메데바에서 나라는 작았지만 큰 나라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저희 목포예담교회도요 이런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 영향력 있는 성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포예담교회가 여러분 작은 교회입니까? 성도 얼마 안 돼요?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고려서 한 사람에게만 능력을 주셔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아니에요.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손 띄었다 해가지고 나라 망할 나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냥 우리가 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괜찮게 사는 나라는 되지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은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많이 공격하지만 우리가 뭐 수출 안 하고 수입 안 한다고 해서 일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만만히 못 하잖아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중국이 힘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조금 말을 못해. 근데 일본한테는 막 바락바락 우리가 하잖아요. 중국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게 영향력 차이예요. 영향력 차이. 여러분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믿음 충만한 그런 교회가 흔치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이 꼭 다수에게 그런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크게 써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향력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고레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나눠 하나님 무엇인가 나도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 나도 그렇게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나도 무엇인가 한번 누구에게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자고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그 이와 같이 희는 정신을 저희들도 본받고
정말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겨주시고 다스리기 어려웠던 나라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이와 같이 그를 통하여 위대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미 그 은혜가 저희 목포예담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저희에게 넘치게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함께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밤에 성령님 강력하게 그 은혜를 주시고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종에게도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